자,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제 소리 들리나요? 네. 옆에 분하고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다. 우리가 남인가요? 자, 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본인보다 옆에 있는 분이 나이가 좀 많다 싶으면 뭐 형님, 오빠, 뭐 누님 다 좋아요. 그래 한번 부르고 어리다 싶으면 아우 동생. 우리가 아마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천국에 가면 뭐 목사님, 뭐 장로님 이래 안 부를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족이잖아, 그죠? 우리 하나님 자녀고 하니까 우리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자기보다 나이 많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는 대한민국 아니가? 참나. 자, 시작. 제가요,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인사를 시켰더니만, 하필이면 그날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그 장로님하고 이제 옆자리에 같이 앉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좀 어리고 장로님이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형님 하니까는 그 장로님이 입이 이래 돼가지고 좋아가지고 아유, 또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형님, 오빠, 누님, 동생, 아우, 우리가 남인가요? 우리가 남인가요? 거기 그 데이트족이 많이 찾는 곳에서 그 식당을 하는 사람들은 남자, 여자 이 한 상 손님이 들어오면 그 한 상이 이제 부부인지 아니면 그 불륜 관계인지 금방 안다고 합니다. 우선 부부는 대체적으로 매너가 좀 빵점이래요. 부인이 들어올 때 문도 안 열어주고요. 또 자리에 앉을 때도 의자도 안 빼주고 그냥 알아서 각자 알아서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불륜은요, 문도 탁 잡아주고 열어주고 의자도 쫙 빼주고 그런데요. 그걸 보면 부부다, 불륜이다. 식당 종업원은 안답니다. 또 이 의자에 앉은 부부는요, 말이 그렇게 없대요. 말이 없대요. 남자는 그냥 뭐 옛날로 치면 신문 쳐다보고 있고, 아니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고, 그런데 이 불륜은요, 서로의 눈을 딱 마주보면서 아주 정겹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또 이 부부는요, 음식도 우리 회장님은 같이 가면 주로 비싼 거 시켜요, 싼 거 시켜요. 오늘 회장님 큰일 났어요. 이제 먹고 싶은 거 그래도 좀 낫네. 부부는 음식도 가능한 싼 거 시킨대요. 근데 이 불륜은요, 이 돈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거기서 제일 비싼 거 시켜 먹는데요.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는가,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부는요, 이 처음 결혼했을 때 하고 뭐 20년, 30년 살았을 때 그 마음에 그 두근거린다 하죠, 그죠? 그것도 아니면 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 등이 조금은 좀 달라지지 않나, 그죠? 달라지지 않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처음 만나서 그 사랑할 때 그 감동,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고 또 어쩌면 식어버린다는 거, 이거겠죠. 이 남녀가 처음 이 연애할 때 만났어요. 그때 보통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요즘 젊은이들은 좀 다릅니다. 우리 세대는 그래요. 온통 하루 종일 그대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좋아서. 그래서 우리 그 대중가요도 이런 노래가 있죠. 안전하 서나 당신 생각. 혹시 아시나요? 회장님 한곡 한번 뽑아 볼랍니까? 네, 안전하 서나. 제가 노래만 잘하면은 우리 한 목사님처럼 찬양 잘하면 하겠는데 원체 제가 그래서 노래를 못 하겠네요.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밖에 없어요. 이 온통 생각 속에는 그 상대밖에 없고 그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런데 이 10년, 20년, 30년 함께 살다 보면 좀 우리가 이제 아내 생각 혹은 남편 생각 하루 동안 어느 정도 하는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요. 그렇다 우리 집사람들 일러주지 마 있어요. 물론 이 사랑의 방식이 처음 사랑할 때 하고 세월이 흐른 후가 다르겠죠, 그죠? 방식, 마음이. 문제는 이 처음만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이건 사실이지 않는가. 그만큼 뭐죠? 어떤 면에서는 이 감동이 식었다는 거. 그죠? 감동이. 처음에는 두근두근 그랬는데, 이제는 뭡니까? 만나도 아무렇지도 않고 냉랭하고, 감동이 식었다는 거. 저는 이 이야기를 대하면서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예수 믿어 구원받은 후 이제 감격해서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 참 많이 저도 봤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그 사랑을 계속해서 지속시키는 데는 실패하지 않는가라는 거죠. 한때는요, 이 찬송을 부르기만 하면 그냥 눈물이 쭉 흘러요. 그죠? 찬송 부르면. 또 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너무 은혜가 되어서 한 주 내내 되새김질 하죠. 그죠? 또 새겨보고. 또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 하면서도, 빨리 주일이 좀 왔으면. 왜요? 빨리 주일 교회 가서 목사님도 보고, 또 성도들도 보고 싶고. 그래서 어떨 때는 뭡니까? 일이 손에 제대로 안 잡히는 거 있죠. 또 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노라 하고 이렇게 두 팔을 이렇게 걷어 붙이고, 그죠? 우리가 참 옛날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교회에서. 그죠? 앞장서서.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뜨거운 마음이 식어 있는 거, 이걸 돌아서서 보니까 이제 발견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이 습관적으로 나오다 보니 어느 순간 기쁨이 없어요. 기쁨. 또 맡은 봉사 일은 하긴 하는데 그저 이제 의무적으로 할 따름이죠. 해야 되니까. 또 체면이 있으니까. 또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이 간절함이 사라진 채 형식적으로 흘러요. 기도하자니까. 이 찬양을 하기는 하지만 간격 없이 그냥 입만 뭡니까? 뻥긋뻥긋 벌리는 거죠. 참 안타까워요.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이상하게도 세상적인 그런 일들, 그게 자꾸만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도 그러지 않는가 이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닌가 모르겠어요. 우리의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보면 참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이상적인 교회. 그들은 그 미지근한 교인들 아니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그 예배 건건히 나와서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런 성도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말씀 보니까. 제가 그 2절하고 3절 그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네 행위를 알고 있다. 그 수고와 인내, 또 네가 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스스로 믿음의 형제인 척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가짜인 것을 밝혀낸 일도 잘 알고 있다. 너는 나를 위해 고난을 참고 낙심하지 않으며 잘 견뎌주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정도 같으면 참 상당히 그죠? 좋은 교인처럼 안 보이나요? 또 6절 말씀을 또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니골라파가 하는 짓을 미워한 것은 잘한 일이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수고와 인내로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요, 이단과
이 거짓 교리로부터 지키기 위해 정말 사력을 다했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뭐죠? 이 신천지로부터 교회 지키기 위해서. 이 주님을 위해 고난도 참았고요. 또 낙심하지 않고 힘들었지만 잘 견뎌냈고요. 그러나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한 가지 책망을 하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로 칭찬을 했는데 딱 한 가지는 책망을 하셔요. 그게 뭐냐? 너희들이 처음 사랑 이거 버렸다. 너희들이 이거 처음 사랑 그거 버렸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 처음 사랑 그거 너희들이 버렸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것과 지금 예수님 사랑하는 게 이게 뭐죠? 달랐다는 이야기죠. 그죠? 다르더라.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더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죠? 변질됐다. 변질.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는 진리를 사수하는 열성이 있었어요. 고난 무릅쓰고 이단으로부터 교회 지키고요. 예수를 위한 행위, 즉 헌신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처음처럼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교회는요, 그리고 성도는요, 얼마든지 예수님을 향한 사랑 없이도, 이거 봉사 열심히 할 수 있겠구나.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봉사도 잘 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 없이도.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없이도요, 성전 건축한다고 할 수 있고요, 선교도 할 수 있고요, 전도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겠다. 가능하는구나.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예배 잘 드릴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찬양할 수 있고요, 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겠구나.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목사도 할 수 있고 장로도 할 수 있고 권사도 시무집사도 다 할 수 있겠구나.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없이도 겉으로는요 아주 모범적인 성도, 정말 신앙이 좋은 성도, 열심히 있는 성도로 보일 수 있겠구나. 사랑 없이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씩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왜 목회하는가? 목사로서. 나는 왜 목회할까? 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하는 걸까? 왜냐하면 목사마다 그죠? 이거 원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교회가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 저는 우리 언강교회가 부흥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목사가 왜 그걸 원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제 스스로 저한테 물어요. 한 번씩.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내가 목회 잘한다는, 목회 성공한 목사라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런가? 왜요? 그럴 수 있겠거든요. 혹시 제가 처음 신학을 하고 이 사역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을 사랑하던 그 순수한 마음이 식어지고 변질되지는 않았나? 저는 한 번씩 저를 돌아봐요. 혹시 왜? 저도 그럴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 언강교회 우리 남전도의 우리 회장님, 당신은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특송 참 잘하시던데 우리 회원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교우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원하십니다. 52주 주일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걸까요? 365일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걸까요? 헌금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는 걸까요? 또 교회가 뭐 성장해서 여기서 뭐 새로운 성전 짓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옮겨서 그죠? 좋은 데로 그걸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이어서 성도의 모습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외적인 헌신과 봉사가 어디에서 나왔냐? 어디에서? 이거죠. 자칫 잘못하면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열심, 야망, 그거냐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그 사랑하는 사이는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도 하지만요.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더라고요. 뭐죠? 사랑하면 자꾸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얼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앞에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제일 앞에 앉아 계신 분. 집사님이세요? 누구세요? 당신은? 어때요? 사랑하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 말이 맞나요?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어요. 이 처음 사랑은 진짜 매일 보고 싶어요. 자주 만나요. 안달이 돼요, 사랑이.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게. 이 처음 사랑은 매일 보고 싶어 만나는 사랑이에요. 밤 12시가 돼도 보고 싶으면 이 사랑하는 사람 집에 달려가 얼굴에도 한번 쳐다보고 집에 돌아오는 거. 아마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요즘에 핸드폰 가지고 서로 얼굴 쳐다보면 되지만 얼굴 한번 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얼굴에 미소 머금고 돌아오잖아요. 좋아서. 이것이 처음 사랑의 순수함. 자, 제가 여러분께 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를 보고 싶어 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를 만나고 싶어 안달아 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과 데이트하고 싶어 밤잠을 설치십니까? 데이트하고 싶었어. 하루는 이제 예수님이 그 베다니 마을에 있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가셨잖아요. 마르다는 이제 동생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이제 잘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 준비하는 일에 여념이 없었어요. 그죠? 그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음식, 된장국, 갈비찜, 또 각종 나물, 새우튀김, 물김치, 해무침, 가마버이 제가 다 좋아하는 거네. 등등 예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것들 그냥 분주하게 준비를 했어요. 한참 정신없이 준비하다 보니까 아니 자기를 도와 이 같이 음식을 준비해야 될 동생 마리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없어요. 안 그래도 뭡니까 이제 일손이 부족해서 지금 난리인데 급한데 마음이 급한데 그래서 야 어디 갔나 야가 이 찾아보니
이 동생 마리아가요, 예수님 그 발 앞에 딱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네요. 말하다 그 화가 잔뜩 나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항의적으로 말을 하죠. 아이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나 혼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응? 그럼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들로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야.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거 한번 여러분 가만히 봐요. 주님은요, 이 자신을 위해 땀을 뻘뻘 흘리며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 마르다, 언니 마르다보다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마리아를 더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있죠. 그죠?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당신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거 어찌 보면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 제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마르다처럼요, 주의 일 열심히 많이 한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뭡니까? 옆에 사람이 성도가 열심히 안 하면 뭡니까? 마음에 불평이 올라오고. 그럴 것 같으면 하지 마. 그 마음으로는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지 마. 안 해도 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과 만나는 거.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것, 이것보다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더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과 이 친밀한 교제를 통해 나중에요, 정말 아름다운 헌신을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헌신은 진짜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헌신, 행동, 섬김, 이거 마리아가 하거든요. 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베다니 다시 한번 가시잖아요. 그죠? 그때 마르다는요, 또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식사 준비에 한창 분주했어요. 열심히 준비해 줬어요. 그러나 마리아는요, 세상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지극히 비싼 향유, 그 한 근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는 거죠. 마르다도 물론 예수님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대접하려고 최선을 다해 봉사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처음 사랑할 때보다 더 숭고한 사랑으로 향유 옥합을 깨뜨려 그걸 예수님 발에 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려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를 위해 그냥 드리는 거 있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마리아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교제하고 그 가운데 이 사랑의 마음이 더 불타오르고, 처음 사랑보다 더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신 처음 사랑. 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예수님 이 자체를 사랑하고 갈망해야 하는데, 이 예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얻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갈망한다.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한테 물어볼게요. 그 남자가 여자에게 이 보석이다, 명품 핸드백이다, 옷이다, 명품 옷이다 등등 이거 선물해가지고 그것이 좋아서 여자가 결혼했다면 여러분 이 사랑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에? 앞에 있는 우리 집사님 어쩌실랍니까? 남자가 명품도 핸드백도 사주고 보석도 사주고 그래서 좋아서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쵸.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래 해주면 더 좋고 다 먹을라네. 여러분 다른 것도 없어도 상관없고요. 그 남자 자체가 좋아서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 이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이게. 나는 당신 하나로 만족해요. 좋아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핸드폰 명품 없어도 되고요. 보석 없어도 되고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것저것 주셔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사랑은 엉터리고 가짜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주시지 않으면 그 주님 사랑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주면, 주님이 안 주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그래서 그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냥 좋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게 이게 진짜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아무리 세상이 악하여지고 변해도요, 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은 변하면 안 됩니다. 이 처음 사랑을 간직해야 하고요. 이 처음 사랑을 더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것. 그게 우린 거예요. 그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 혹시 아시나요? 예, 그분 설교도 꽤 듣죠, 그죠? 그분이 지은 책 가운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부부 상담을 해보면 열이면 이 남편들은 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을 한대요. 목사님, 저는 아내를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요, 옆에서 듣고 있는 그 아내가요, 미치려고 한답니다. 그 말에. 왜냐하면 아내는 그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아내를 사랑한다 해놓고요, 미스 김도 사랑하고, 사무실에 있는 미스 박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미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니까. 아마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위에 아내와 흡사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 주님 사랑한다고 말은 잘도 하지만, 또 주님 사랑한다고 기도는 청산유수같이 하지만, 주님 사랑한다고 눈물 흘리며 때는 찬송도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아니면 주님 통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 진짜 원하는 것 그거 얻으려고 주님 사랑하는 척 하지 않나. 그러니까 주님도 미치려는 거죠.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자녀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출자하는 거 더 사랑하는 우리가 아니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쪽은 없는 것 같은데 해운대 쪽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미칠 노릇인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듣고 싶은 것은, 주님, 내가 이 모든 것보다 주님 정말 더 사랑합니다. 아니,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 갈릴리 바다에 그 낙향한 그 베드로 비롯한 그 제자들이 있지 않았어요? 같이 이제 아침 식사 준비 딱 해놓고 뭐 고기 잡는데도 하나도 못 잡으니까 밤새도록. 그래서 또 고기도 이제 잔뜩 잡게 만들고 그래서 식사를 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신 걸 알고 이제 베드로가 헤엄쳐가지고 막 오잖아, 그죠? 막 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딱 물은 게 뭡니까? 다른 거 안 물었거든요. 딱 하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것도 똑같은 거 3번이나. 그 예수님은 직접 이제 베드로의 입에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내가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제자로서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전도 많이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네가 나 사랑하냐? 예, 정말 내 주님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입에서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말이 뭔지 아시겠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뭐 주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건 그 다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로부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 3번 하긴 하신 후에 그래서 하신 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때서 비로소 뭡니까? 목양에 대한 사명 주시잖아요. 왜? 사랑 관계만 되면 그 사명 또 이 사역 제대로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에 보니까 목사 중에서도요. 목회한다고. 그게 문제지. 교인들 중에서도 주님 사랑하는 거 없으면서 열심히 교회에 봉사한다고. 아니지. 아니. 이 사역의 회복보다 사랑의 회복이 먼저이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 사랑하냐? 이걸 물으시고 다른 것 안 묻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가 여러 면에서 정말 칭찬할 것이 참 많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이거 책망합니다. 왜?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우선이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이제 말씀해 주셨죠. 자,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입니다. 우리 종이 울렸으니까 잠깐 쉬었다 할까요? 우리 뭐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실랍니까? 우리 잠시 됐나요? 아이고, 예. 괜찮습니다. 그 천천히 끄시면 됩니다. 아이고, 너무 또 급하면 못 끄니까. 그래도 음악이 좋다, 그지?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 그 조금 옆에서 도와주셔서, 그 뭐야, 묵음하든지, 그 진동하든지, 조금, 예, 그,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예, 뭐, 우리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그죠? 예, 그때 너무, 하면 안 됩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이 말씀의 첫째 뭡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봐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쉽게 이야기하면 네가 언제부터 주님 사랑하는 거 그거 쉽고 변질됐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봐. 이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때가 언제였나? 이거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그 사랑이 식었는지도 생각해 봐라. 자,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것 같습니까? 언제 여러분은 가장 뜨거운 신앙을 소유했던 것 같습니까? 언제? 그때와 지금 비교해 볼 때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언제 가장 순수하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때를 제가 한번 회상해 봤어요. 우리 회장님은 언제입니까? 처음 정말 주님 사랑했을 때가. 야, 처음 예수 믿고. 그때, 지금은요. 조금 식었다겠지. 제가요, 논산 훈련소에서 후반기 훈련 받을 때였어요. 주일이 되었는데, 저희 내부반에서 이제 원하는 생도들을 다 교회에 보내주지 않고, 이제 몇 명만 차출해서 교회 가도록 해줬어요. 그때 이제 생도 반장이 저를 이제 추천해줘서 이제 교회 가게 되었는데, 저는요, 그때 내부반에서 이제 교회까지 가는 내내 울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려 가게 되었다. 이게 너무 좋았어. 감격스러웠어. 그냥 저도 모르게 흐른 눈물이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벌써 한 45년이 지났거든요. 근데도 그때 아직도 생생해. 그리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 거제도 그 해안 초소에서 이제 제가 복무하는데, 이 주일이면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 이제 해안 초소에 있으면 그 마을에 있는 조그만한 어촌교회 다녔거든요. 그 당시 제 월급이 저는 정경대 출신이니까 일병 월급이 한 3,000원 정도 됐고, 병장 월급이 한 5,000원 정도 되었어요. 그때는 그 당시는 제법 그래도 큰 돈이죠, 그죠? 지금은 제가 딱 확인해 보니까 일병은 얼마인가요? 55만 2,100원이더라고요. 한 달 월급이에요. 제가 이걸 보고, 내가 지금 군에 갈 걸. 세상에 병장은요, 67만 6,100원 받아요. 그게 괜찮죠?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제가 다니던 해안초소 옆에 있는 어촌교회에 11조 제가 드렸어요. 11조. 그게 일병 때 3,000원 월급 받았으니까는 11조 얼마 드렸을까요? 300원이라고 얕보지 마세요. 그때는 300원도 꽤 돼요. 그리고요, 제 모교회가 부산 중앙교회라고 지금 남천동, 한 목사님 거기 좀 있었나요? 아시죠, 그죠? 그가 제 모교회, 옛날에는 대청동 미문화협이 있었거든요. 거기 주일학교 제가 교사하다가 군에 갔는데, 그 주일학교가 늘 마음에 제 있었어요. 그래서는 11조 만큼, 300원이죠. 딱 월급 받으면 이제 해안초소에서 면회 가면 우체국이 있습니다. 가면은 거기 우체국에 전신한인가 바꾸는 게 있어요. 그 당시는. 그래서 300원을 모교회 주일학교 후원금으로 제가 보냈어요. 하기야 300원, 사실 부산 중앙교회 하면은 사실 부자교회잖아요. 알죠, 그죠? 그 300원 해봤자 그게 얼마 도움 되겠어요, 솔직히. 근데 저는 진짜 주님 사랑했고요. 또 주일학교 그 아이들 사랑했고요. 그 마음으로 다른 거 안 보고. 그 당시에는 또 후원한다는 것도 잘 없었어요. 요즘은 선교사다, 선교단체 후원하는 게 좀 많이 있지만 그때는 그거 없었거든요. 근데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전혀 이 자격 없는 사람을 이 목회자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목사가 됐을까? 제가 모르겠거든요. 진짜 분에 넘치는 은혜죠.
제가 그 제대 그 무렵에 이제 그 거제도 지체포에 있는 그 이제 고신적 교회, 그 지체포교회라고 거기 다녔어요. 뭐 해안초소에 있으니까. 하루는 이제 그 교회에 은퇴를 앞둔 담임 목사님, 그 송명규 목사님, 저를 참 사랑해 줬어요.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만, 김군, 신학에서 목사하게 내가 좋은 색시 소개해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제 귀에는 신학에서 목사하라는 소리는 안 들리고 좋은 색시 소개해 줄게. 그것만 들리네. 그 말은 뭐죠? 목사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3개월쯤 뒤에 다시 이제 목사님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만, 김군 신학하면 안 되겠네. 그 김군 말하는 거 들어보니, 그래가지고는 설교가 안 되겠네. 세상에 하랄 때는 언제고, 또 하지 말라고 하시니. 근데 저는요, 그때 전혀 상처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말을 못했거든요. 진짜 말 못했어요. 30이 넘어 이제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서, 이제 그 6개월간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신학을 이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과 제가 이제 6남매인데, 위로 형님하고 누나 둘, 밑에 여동생들 다 그때 결혼 다 했어요. 제 혼자만 이제 총각으로 있었고. 그 다 모아놓고 내가 이제 선포를 한 거죠. 신학하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 형, 누나, 동생들이 동시에 고개를 푹 숙이더만 가만히 있어요. 다 이제 믿는 분들이죠. 이래봬도 제가 믿음의 사대입니다, 제가. 우리 위 때부터 믿은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이. 근데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모친이 권사님인데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목사 된다고 하니까는 이 권사님이 이제 감격해서 우는 걸로, 다들 아마 그래 생각할 것 같아요. 왜요? 우리 집안에도 목회자 이제 태어났다고, 생겼다고. 좋아서 우는 줄 알 거예요. 근데 한참 우시더니 입을 열어요. 네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노? 안 된다. 그냥 네 지금 하던 거 그거나 해라. 그리고 다시 고개를 푹 숙이시더만 눈물 뚝뚝 흘려. 사실 저는 이거 많이 더듬었어요. 그리고 어느 장에 있었어요. 교육전도사 때 이제 그 설교 때 이제 그 성경을 읽잖아, 그죠? 설교 전에. 그러면 한 절씩 뭐 교독하자 보통 하잖아, 그죠? 근데 저는 이 교자가 안 나와요. 그러면 등에서 식은땀이 쫙 흘러요. 그럼 말을 바꿔버려요. 그냥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건 또 되네. 사실 저는 말 주변도 없었고요. 이 음성도 안 좋고요, 솔직히. 이 발음도 안 정확하고요. 특별히 남 앞에서 말하는 것은 정말 죽기보다 싫어했어요. 뭐, 성격도 내성적이고, 또 소심했고, 또 말도 못하고 하니까. 제가요, 그 고등학생 때, 여학생하고 같이 옆에 같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요, 1시간 동안 말 한마디 못 붙여봤어요. 얼굴 빨개지고. 제가 그런 얼간이 춥고 병신 바보였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나요? 안 믿어져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런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죠. 저는 제가 이 목사가 된 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한 10년 좀 더 전에 그 캄보디아에서 이제 선교하는 제 주일학교 그 동기 그 자매가 이제 그 정순영 선교사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그 호산나 학교를 하는데 그 가서 지금 대단합니다. 학생 수가 한 500명 됩니다. 똑 부러집니다. 그래서는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이제 선교 보고하라고 이제 연락해서 왔어요. 그래서는 이제 예배를 딱 마치고 대뜸 이제 목양실에서 저를 보더만은 떡 한마디 툭 던지는 게 김 목사님. 김 목사님이 지금까지 이 은혜롭게 목회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글쎄, 뭔데요? 그때 이 선교사님 입에서 이 말이 나와요. 김 목사님이 거제도 정경대로 있을 때 그때 매달 모 교회 주일학교에 그 후원헌금 그거 보낸 거 그것 때문에 세상에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해줘요. 그때 그럴 수 있겠구나. 제가 그 선교사님 이야기 듣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주님 사랑하고 정말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록 그거 300원 매달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 군인 월급 받아 후원한 것 이거 주님이 기쁘시게 여기셨다는 것 그거 제가 알았어요. 그 주님 너무 좋으시고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일학교 어린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거 제 이야기를 좀 하면 우리 한 목사님은 잘 좀 아십니다만은 제가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이 신학하면 목사하면 안 된다고 한 사람인데 세상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뭐 케냐다 에티오피아다 뭐 태국이다 인도네시아다 각 나라 다니면서 집회를 해요. 믿거나 말거나. 세상에 부산에도 웬만한 교회 가서 집회 다 해봤어요. 특별히 고신적 교회에서 저를 너무 좋아해요. 왜 하나님께서 저한테요, 이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가지고요, 집회하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요, 기도하면 병이 낫고요, 마음에 그런 상처들이 회복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말이에요. 한 목사님 보셨죠? 우리 교회에 있을 때도. 한 번은요, 부산 극동방송에서 그 PD 부장님이 전화가 왔어. 여러분, 소망의 기도 들어보셨나요? 그 생방송으로 그 전화 받고 또 문자 받고 기도해 주는 거. 그걸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순간, 이제 전화기 딱 받고, 들고, 할까 말까.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이 말의 언어에 대한 이 컴플렉스가 있더라고요.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는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창피당하면 어떻게 하지? 싶어서 전화기 대고 할까 말까 하다 에란 모르겠다. 내가 쫓겨날 때 쫓겨나더라도 내가 언제 한번 생방송 해보겠다. 한다 했어요. 잘했죠? 그래서 갔어요. 가니까요, PD가요, 방송사고에 대한 이야기 해주대요. 30초 동안 말 안 하면 사고 나고, 그런 한 해 그 업체 이름 상호 이야기하면 방송사고고 주의를 주더라고요. 완전 바짝 얼어가지고 그냥 첫 방송 했어요. 그래 한 번, 두 번 하는데요. 세상에. 문자 보고 기도해 줬는데 그 사람이 나와버려요. 이때는 좀 아멘 해도 되는데. 신기한 일이에요. 문자 보고 기도했는데 뒤에 그게 오잖아요. 나왔다. 그때 그랬어. 이 극동방송에 있는 그 직원들도 제가 기도 많이 해줬어요. 한 번은 이 PD가요, 자기 엄마가 암인데 우리 교회 주일날 데리고 왔어. 같이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는데. 당신도 이제 임신해가 출산해서 병원에서 너무 아픈 거야. 이게 뭐 신장도 문제가 있고 퇴원도 못하고.
갑자기 밤 9시에 제가 집회 들어가야 되는데 전화가 와서 목사님 아파 죽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아픈데 손 얹어. 기도하니까 나와버려.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여러분 제가 뭐 그런 능력이 있고 제가 뭐 잘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딴 거 아니더라고요. 처음 사랑. 처음 사랑.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다른 목적 가지고 다른 의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척 하는 거 말고 정말 주님 자체 사랑하는 거. 그래서 다시금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볼 적에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바로 이게 아닙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둘째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변질된 것이 있다면 진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어느 날 이 십자가를 생각해도 간격이 없다고 해서는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래 됐나? 만약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생각해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생각해도 이 감동이 밀려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거짓말한 것은 그래도 좀 회개하더라고요. 가책이 있으니까. 6일 동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일날 와서 대표 기도하는 곳에서 6일 동안 하나님께 잘못한 거 회개합니다. 다들 그 기도하대요, 보니까. 말로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더라고요. 진짜 회개해야 될 게 이건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 어느 것보다 심각한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변질되는 것인데 이걸 몰라요. 셋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열정과 감격과 헌신을 회복하는 거죠. 처음 행위는 무슨 업적보다도 이 순수한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초심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 마음. 초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분과 사랑에 빠졌던 그때의 그 순수함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너 버리겠다. 더 이상 안 쓰겠다는 거.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누구든지 다 안 쓰겠다는 거. 그 경고가 5절입니다.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정말 순수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소중한 회복은 다른 회복이 아니라 이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른 것들도 회복해 주십니다. 아니, 회복시켜 주시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기 때문에.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은강교회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고 또 남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